연민의 의에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마땅히 해야 될 근심을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기도를 하고 마땅히 해야 될 고민들을 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지금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이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우선순위가 정해지게 되죠. 우선순위 정하다 보면 다 할 수 없잖아요. 1에서 10까지 있었을 때 5까지 하면 하루가 다 지나가죠. 6에서 10 버려야 될 것이 생기게 되는 겁니다. 그 우선순위가 뒤바뀐 상태니까 뭔가 열심히는 살아가는데 정리정돈이 안 되는 겁니다. 혼잡하죠. 그러니까 힘있게 살아가는데 지치고 피곤하고 낙심이 있게 되고 만족은 없고 평안함은 없고 이 갈등이 매일의 갈등인 거죠. 여기서 벗어나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생각을 깊게 하라. 진리가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아. 하나님은 치료해 주시는 겁니다. 그런 과정에서 내 마음을 정리시키고 내 생각을 정리시키고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바른 길을 종로를 갈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그리고 그 마음이 확정됐을 때 내게 꼭 필요한 마음, 내게 부족한 것을 채워주시는 주님의 공급을 경험하게 됩니다.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마지막 시대 주님의 강력한 요청, 그러나 인자가 올 때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 그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내 인생을 한번 회복해 보십시오. 돌아보시면 저도 죽음이 앞선 우리들의 모습입니다. 그게 해 아래서 모든 건 헛된 대로 돌아가지만 헛되지 않을 수 있는 비결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성경에 많은 사람은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죽지 않았죠? 지금도 우리에게 살아서 그 삶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의미 있는 삶이 무엇인지를 여전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삼자의 하나님으로 그들의 신앙이 우리 앞에 있습니다. 그들을 변화시킨 하나님이 지금 우리 안에 있지 않습니까? 바울 사도의 삶도 그러한 겁니다. 내가 그 두 사이에 끼었으니 떠나서 그리스도와 함께할 욕망을 가진 이것이 더 좋지만 그러나 내가 육신에 거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함이라. 삶의 목적이죠. 더욱 유익한 것이 무엇인가를 알고 그 유익된 것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을 거기에 두는 겁니다. 그것이 영원한 것과 연결되는 겁니다. 그 사이에 죽음이라는 과정을 거쳐야 된다. 죽지 않기 전에, 죽음 이전에는요, 사실 잘 실감이 안 나고 모르겠잖아요. 언제 실감 날까요? 그리스도의 종말, 죽음의 때에 실감을 하게 될 겁니다. 즉 영원한 천국을 바라보는 그 삶만이 진정한 기쁨의 삶이 되고 남는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삶을 우리는 찾아야 되는 겁니다. 절대적인 주권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것입니다. 혹 자식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고 부모님이 먼저 죽는 경우도 있습니다. 전 개인적으로 어머님이 오래 돌아가셨습니다. 좀 이른 나이에 돌아가시는데요. 근데 그 이유가 다 있는 거죠. 천국을 생각할 수 있는 유일한 길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죽음 앞에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내가 받은 구원이 정말 귀하구나. 구원의 가치가 수백 배, 수천 배로 늘어납니다. 이건 수치상으로 과장이 아니라 정말 그렇거든요. 다시 볼 수 있다는 그런 소망은요, 구원받은 사람에게만 있는 겁니다. 정말 사랑하는 가족의 죽음 앞에서 그게 가장 큰 것이구나. 나머지는 헛것이다. 결국 큰 의미가 없는 것들에 우리가 목숨 걸고 목을 내놓고 살아가는 거지 않습니까? 내 자신에게 위로해 주는 시간도 필요할 것 같아요. 주님의 위로가 있지만 내 스스로도 너무 큰 부담 가운데 살다 보니까 지쳐있는 나를 발견하지 않습니까? 스스로 주님 안에서 위로하는 게 정말 필요하겠다. 왜냐하면 우리는 힘을 더 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내가 살아야지요. 그래서 다른 사람을 살릴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천국은 너무 좋은 곳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천국 아무나 가는 게 아닌 겁니다. 어떻게 갈까요? 죽어야 가는 겁니다. 주님 안에서 죽는 자가 복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의 삶은 죽음을 기다리는 삶입니다. 멋진 죽음을 맞기 위해서 그걸 위해서 사는 겁니다. 자, 삶 속에 또 배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 하나님 앞에 정확히 내 자신을 살피고 내 자신을 정확하게 깨닫는 것이 그리스도의 삶입니다. 그렇게 변화되고 성장되고 주의 복음을 전하다가 그 바울 사도가 했던 말이 있거든요. 마지막에 보면 죽음을 대비하는 삶 자체는
사도 바울은 죽음이 있을지 모르는 상황에서 바로 이것 생각한 겁니다. 교회의 유익. 그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았다는 표현도 있는 것처럼, 그런데 내 속에 눌리는 것이 있다. 곧 교회를 위해서 염려하는 것이다. 교회가 살아야지 내 사랑하는 영혼들이 살아날 수 있고 내가 살아날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죽음을 대미한 삶은요, 복음을 위해서 협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 빌립보서 1장 쭉 보면은 우리에게 여기 1장 29절 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심이라. 너희에게도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동일한 고난이 있습니다. 동일한 고난. 빌립보 성도들이 또 바울이 경험했고 들었었던 것들, 바울을 통해서 봤던 것들이 있잖아요. 그 동일한 고난을 받게 됩니다. 그게 바로 은혜입니다.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하나님 앞에 쓰임 받기 위해서요, 사람을 대할 때의 태도, 어떤 태도로 살아가야 될지, 그리고 사도 바울은 항상 이 성도들을 향해서 자기를 낮췄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신을 낮췄기 때문에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었습니다. 이게 이제 1장 8절 9절부터 쭉 보면요, 바울 사도의 빌립보 성도를 위한 기도가 있습니다. 자신을 낮춘 겁니다. 그리고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는 표현이 있거든요. 살든지 죽든지라, 이 표현 자체가 바울 사도의 죽음을 초월한 담대함입니다. 대적하는 자를 위해서 두려워하지 않는 것, 굉장히 담대했습니다.